(2021년도)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3월 16일 말씀을 전할 산타마리아 베델교회 남기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때지만 온라인으로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 이는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크고 강력한 권세와 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사람들은 쉽게 그를 알아보고 환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면 강력한 힘과 부를 가지고 올 것이며 막강한 다윗처럼 그 권세를 가지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로 힘과 권력, 부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힘과 권력은 또 다른 폭력을 만들기에 주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화해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받들으며 평화와 화해와 돌봄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것을 실망하며 하나님의 종을 때리고 모욕하며 버렸습니다. 또한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종은 그러한 고난을 받음에도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을 깎는 이 앞에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이토록 힘없는 양과 같이 갖게 하셨을까요?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속죄일에 행했던 하나의 예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염소 한 마리에게 안수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광야로 내보내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사셀의 규례입니다. 아사셀이란 떠나 보낸다는 뜻입니다. 즉 한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던 모든 죄를 그 공동체로부터 멀리 광야로 떠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흠없고 온전한 종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멸시와 버림받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속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속죄일에 있었던 아사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으며 그리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종은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자로 오지 않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대속물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곁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고난받는 종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세례자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애매히 고난당하고 매를 맞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침묵하시며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불법 재판과 사형 언도, 군인들의 모욕과 채찍을 당함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허물 때문에 목과 창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아 몸이 상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받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쁨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의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은총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으며 살게 한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매히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총 가운데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을 아는 이들로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비워내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총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이들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비움과 자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화해와 용서,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영생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덕분에 우리는 사람답게 산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의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이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화해와 평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말씀과 이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